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혼과 재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혼한 여자에게는 이혼 증서를 주어 재혼을 하게 하지만 재혼 후에는 다시 첫 번째 남편에게는 갈 수 없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유대교 학자들이 이혼에 대하여 논쟁을 많이 벌여왔었습니다. 이혼은 언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죠.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셨으니 언제 이혼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해석이 나온 단어가 수치되는 일입니다.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혼을 합법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혼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이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어떻게 보시는지 살펴보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신랑 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그 대표적인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주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를 부부의 관계로 본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면 우리와 이혼할 수가 있습니까? 결혼을 했으니 이혼도 가능한 것입니까? 이혼도 가능하다면 우리가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남을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내려주십니다. 이혼은 없다이죠.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주의 신부로, 주의 정결한 신부로 품어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우리와 하나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의 관계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 앞에 정결한 주의 신부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심령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이 당시 시대상에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보호법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지는 법이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주어 모두가 남편입니다. 그에게 수치되는 일은 아내를 가리키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해서 그도 아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남편이 보기에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어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 남편이 보기에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어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소라 본문을 보면은 주어가 다르게 나옵니다. 아내가 주어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만약 아내가
남편의 눈에서 기쁨을 찾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남편이 자신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이혼 증서를 써서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라는 겁니다. 이 당시의 아내는 남편의 동등한 인격체라기보다는 열등하고 종족적인 대상으로 취급하고 더 나아가 욕정과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싫으면 학대하면서도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종이나 노예로 종속시켜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상 속에서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재혼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은 약자인 아내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한 법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은 수치되는 일은 간음이 아닙니다. 간음은 사형이지 이혼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되는 일을 남편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의 신체적인 결함이라든지 불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죠. 우리 부모님 시대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내가 남편에게 구박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내 잘못이라고 해서 아내를 혼내지 않습니까? 가장 흔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구박이 아들을 못 낳는다고 구박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수치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수치되는 일로 인해 평생을 학대당하며 고통 중에 사느니 차라리 갈라서라는 것입니다. 서로 기쁨이 되지 않는 관계로 살아가는 것은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면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보았듯이 예수님은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것이기에 사람이 가질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역시 이러한 질문을 주님에게 합니다. 아까 본 마태복음 말씀을 이어서 보면 마태복음 19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주라 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우리에게는 죄와 완악함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사랑과 기쁨과 이해와 보호로 축복이 될 결혼과 부부 관계가 서로 종족적이 되고 지배적이 되고 미움과 분노와 성적인 욕망으로 일그러진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죄성으로 인해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나 타락함으로 인해 고통받게 되는 아내의 상한 심령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을까? 이혼하는 합리적인 법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가정을 망가뜨리는 우리의 완악한 죄성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복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런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이러한 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슬픔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재혼한 여자는 다시 첫 번째 남편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가증한 것이라 말씀하시죠. 가증은 우상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타락한 풍습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재혼 후에 첫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악용하는 것이 남편끼리 아내를 돌려 취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성적인 놀이개로 삼는 악한 행위이죠. 오늘의 이 말씀은 이러한 풍습을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혼했어도 첫 결혼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재혼하였다가 다시 첫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이 가늠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첫 남편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죠. 그것이 왜 가늠한 것이 됩니까? 이혼을 했어도 첫 결혼의 신성함은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혼했다가 다시 첫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은 가늠한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이런 여인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늠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른 일을 쫓아 떠난 아내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으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다시 받아주십니다.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 고멜을 다시 부르고 다시 아내로 맞이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고멜과 같으나 내가 다시 품고 내가 다시 받아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원래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정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남편이 되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하나 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정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